말씀 몇 곳을 더 공동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가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 그 뒤로 돌아가셔서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13절 2절 대도합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종 무익한 종입니다. 스스로의 지혜, 생각으로서 무슨 일을 해도 말해도 성의 없는 종이고, 우리 모두 주님 같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헛된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가 32절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은, 너에게 행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 잠깐 근심하게 했으나 이것이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소망과 능력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나의 죄,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의 죄, 한 나라의 백성에 의한 죄, 그래서 이 선지자들처럼 그 백성의 죄로 인하여 선지자가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의 생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그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심령이 어렵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생의 모든 것이 많은 장애들이 있고 복잡할 때가 너무 더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헤쳐보려고 애씁니다. 문제가 뭐냐, 왜 내가 이렇게 되느냐. 근데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알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겠는데 알지 못하거니와 혹시 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에는
개인의 생이나 가정생활이나 또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에서나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난리를 쳐도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나 평안해지고 아무 때나 기쁘고 즐거우고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을 어떻게 주관할 수가 없어요. 분노와 괴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특심으로 경외하며 기도하며 지혜로운 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손꼽히는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나라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서 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그 나라 이제 대신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이 그 황무함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생을 해야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이 70년 동안 황무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읽고 나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내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에게 기도를 해. 나의 지난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내가 죄의 용서함을 간구할 때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에게 그 용서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로만 공부한 사람은요 그게 안 돼. 듣기는 한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다니엘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Great and awesome God.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한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지키심을 받고 인자하심을 베푸심을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믿음으로 안 되는 거죠. 믿습니다 해갖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어져야 주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막연하니까 기도도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게 이게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이 산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가하고 담배하고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하자 있는 말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은데 이걸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 소리를 외쳐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믿습니다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상대방에서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중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안 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 안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존귀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으면 말도 존귀 여기지 않는 거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분리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venant of love 이렇게 되어 있다고. 사랑의 언약을 그가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언약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엉터리로 예수 믿은 거라고. 여러분이 엉터리로 예수 믿었다고 한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분명해져요. 이 하나님을 설명으로 알 수가 있느냐? 설명으로 알 수 있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를 해도 경험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논리에 사로잡혀도 이 하나님이 내 생에 실제 살아가는 동안에 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죽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이 순교를 당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돼야지 이상한 사람만 알고 죽은 다음에는 안다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아는 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이 생을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하나님을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가 불신자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잡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지.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요? 애가 살아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면서 알지. 어리석은 자들. 내 머리에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의 산물이라 그는. 멘탈 프로덕트예요 그는. 여러분이 실제 경험할 수 있어야 나 이해를 초월하신 정말 이 하나님구나. 실제 죄 가운데서 풀림을 받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야 하나님이 살아겠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주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랑하시게 약속을 해줍니다.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약속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카버넌트에. 그런데 현재 일이야 약속할 거 없잖아요. 지금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이 항상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과거가 되고 순간순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때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되 과거라는 그 현재, 현재라는 현재, 미래라는 현재 실제 하나님은 계속 삶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고 그 사람이 75세예요. 아들이 아직 없을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 땅을 자기 것도 아닌데 너한테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 그런데 하나님을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지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해야지. 이거 수양회 갔던 사람들 훈련이 아직 안 돼서 가만 보니까 다시 올라가야겠어. 하나님 말씀 아멘하니까 그래야 받아들인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요. 이해를 해도 절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 실체는 사랑이라는 실체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실체는 사랑을 받고 해야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아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 예수를 믿는 게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이 산 하나님을 알면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해요. 산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논리 차원이 아니에요. 악의할 차원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나쁘다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만나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전에 읽은 그 에레미야 29장에도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만나지리라. 네가 만나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실제로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구원이 이게 진짜 진리지. 말만 하면은 무슨 소리에서 예수 믿는 게 말만이면 그거 누가 못해. 거짓말 얼마든지 하지.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느냐 안 하냐 이게 문제지. 매일 예수 믿는데 이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말로는 하나님 계신다 해도 실제 어려움이 있으면 전혀 깜깜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너희가 이제 이 이방 나라에서 구원을 받겠다고 종로를 하다가 약속을 하셨는데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생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해 내려가 내 백성을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보았으니까 내가 내려와서 이들을 구원해 내리라. 그가 어려워하니까 내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셨는데 그게 바로가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모세가 연약했어도 백성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지키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겠다고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싸워서 정복해 주시겠다고 싸우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게 뭐 페르시아든지 그게 마게도니아든지 뭐 관계없어요. 로마든지 자간에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야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래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돌아오리라 70년일 때 다 돌아왔어. 돌아온다고 올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시키셨어. 뿐만 아니라 이 백성에게 이제 미래 메시아가 오시리라. 평화의 왕국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 예수가 오시리라 할 때 하나님의 때, 갈라디아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지상에 보내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수천 년이 돼도 그대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이사야서 54장에 뭐라고 했어요?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내게 나의 인자를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며 평화의 약속을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시겠다고 옮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평화의 약속. 우리 지금 다니엘서 9장 4절에는 Covenant of Lo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Covenant of Peace.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Covenant of Salv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하나님의 faithfulness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못 누리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 집에 이게 지속이 되냐? 왜 내게 이렇게 마음의 심령이 이렇게 어렵고 왜 이 저주 같은 이 저주의 삶이 내 생에 이 집안에 계속되느냐? 수양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올라갈 사람들이 듣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지속되느냐? 왜 우리 가정에 모두 다 이혼을 하고 왜 우리 가정에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다 암이 들고 병이 들어서 이렇게 남자들이 죽고 여자는 이혼하고 왜 이러냐?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한들 불신성이 있어요. 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네가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거, 답답한 거, 두렵고 근심 걱정하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미쳐요. 사람이란 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가면 휙 돌아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론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 보면 알아. 실제 당하면 안다. 획가닥해.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져서 이걸 어떻게 갚나 근심 걱정하다가 랄랄라 하고 그냥 나가는 거죠.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배신을 당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 골똘하는 너무 아픔에 골똘하다 보니까 정신이 휙 나갔어요. 오래전 얘기 언제 한번 길에서 어떤 여인이 뭔가 이렇게 보따리를 조그마한 걸 들고 앉아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소박을 맞아서 쫓겨났는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따리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저런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여기에 믿는 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축복이 있어요. 답답하고 어렵고 미칠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 뒤에 있고요. 지금 다니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왔다. 자복한다. confess. 기도를 한대요. 기도는 내용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나의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기도해 여러분. 간구한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것만 해서 안 될 게 있는데도 그렇게 된 본론이 있는데 본론은 해결받기를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느냐?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그게 나왔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막 무참히 짓밟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에게 막 짓밟혀서 모두 그 소질되고 그 중동 역전쟁사에 가장 잔인한 그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아수리아와 바벨론에게 중동 전쟁 역사에 가장 처참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부인들은 산채로 그냥 애가 임신한 사람 배를 막 가르고 죽이고 애도 막 그 속에 있는 걸 죽고 사람은 막 잡아가지고 막 껍질을 뺏기기도 하고 잔인하기가 이 중동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 옛날부터 전쟁사에 유명한 거 이 사람들이. 그 남들로 하여금 벌벌벌벌 떨게 만들으라고 그들이 그랬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주께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 안 하고 기도만 해. 안 되는 거야. 우선 주께 내가 뭘 고백할 걸 모르는데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산에 올라가서 이러면 기도하는데 제가 청주에 그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성결교회가 큰 교회인데 청주의 그 서문교회 그 수양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서 수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에 가서 집회하고 대전에서 두 군데에서 이송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 지난주 우리 교회 BCF 집회하고 에센스 교회 집회하고 지금 제가 3, 4주일 목이 회복이 안 돼.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그런데 우리 여기 있네 살렘교회 성도 집사님 여기 와 있네. 하여간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계속 지르는 거예요. 왜 질르냐?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 목사님 조용하게 소리인지 안 들리고도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왜 꼭 소리를 질러야겠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답답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해도 못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모르는 걸 알면 무식이 유식이야 여러분한테는.
무식하면 잠잠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소리를 지르냐? 이유 없이 왜 소리를 지르려고 해, 미친 사람들이. 어제 에덴스 교회 수양을 끝나고요. 여기 박효수 목사가 밤에 느닷없이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저를 라이드를 준다고 그러는 거 알고 그걸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그러지 말라고 내가 드라이브에 갈게. 그러고 갔는데 밤에 보니까 또 나타났어. 그거 가서 또 집회를 하고 수양에 참석하고 새벽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간증할 때 다 앉았어요. 우리 그 이방 목사 앉아 있었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이제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형제가 있어요. 교수하는 형제들 몇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수양교가 올라왔는데 이게 얌전한 친구들이야. 장로교 출신이야. 원래가 장로교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전통이 없거든요. 조용해. 제가 요번 여행하면서 이제 그 경주에 갔더니 새벽 기도에 까맣고 조용한 거 있지. 소리가 없어. 그냥 조용해. 무슨 이게 공동묘지로 왔나? 왜 이렇게 조용해, 사람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 기도가 좀 이렇게 조용하게만 해도 되는 기도야? 답답한 사람 여기 하나도 없는 거야? 자간에 기도나 소리를 지르라니까요. 이 친구가 전공이 뭔가 전공 과목이 가르치는 전공이 뭐냐면 이 스피치 테라피인데 이 특히 모기 전문이에요, 종문.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고 목사님 목이 지금 이거 위험 상태입니다. 소리 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 친구 전문이 그거야. 물통 갖고 다니는 게 우리 재훈자매 여기서 잘 알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저보고 산에 와서 또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목청이 한번 상하면 목청은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약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소리를 안 지르냐. 근데 소리 지르시려면요. 그래도 이렇게 지르세요. 배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답답해. 어떻게 지금 그렇게 내 목소리 세이브 하겠다고 단정을 호흡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소리를 질러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쉰 거지. 그러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모르고 자는 죄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야 하라니까. 소리를 안 지르면 저는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러 그런다. 그냥 주여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사탄 떠나가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는데 영재가 주여 하더니 막 나중에 주여 하다 방언이 터졌어요. 원래 옛날에 방언을 받았었대. 그런데 안 했었다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방언을 받았다는데 20년 전에. 방언이 터져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간증하는지 몰라 그래. 목사님 기도하는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기도가 하나도 죄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야 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 튀어나온대. 그러니까 그 죄를 막 그냥 고백해. 또 그러니까 너무도 주여 하는 게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하나씩 자꾸만 튀어나오니까 이 주여 하고 튀어나오고 주여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고 막 쏟아내고 그런데 막 나오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이 또 자매가 소리를 못 질러요. 그 부인이 그 자매도 박사학위를 한 자매인데 그래서 가면 야 소리 질러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하지만 그 옆에 가서 그냥 주여 하고 나도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르라고 못하더니 자기 남편의 은혜 받는 걸 보더니 저는 이제 눈 뜨고 기도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남편을 푹 찔르면서 여보 나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에게 그냥 손을 얹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 이 자매가 소리를 막 질러. 그 다음부터 은혜를 이 자매가 또 받아요. 또 한 형제도 교사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막 얼마나 이 피를 소리 지르는데 그 형제가 최고로 목이 쉰 친구예요. 길이 소리를 지르는데 막 목이 있는 대로 쉬었는데 막 땅을 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속에 어렵고 괴롭고 하던 거 막 다 털어놨어. 젊은 아이들이 이 대학원 학생들, 그 대개 언더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있는데 결혼 안 하네. 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가 교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체면도 있잖아. 학교에서 늘 보는 데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 어려움 다 털어놔. 그냥 막 털어놓고 막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부르짖으라.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소리 질렀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이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경험을 못한 사람은 왜 저래 뭐가 답답해서 참 야만 쪽이야 저거. 무식하고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이 생각 차원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원히 성장하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이해 차원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모르는 신앙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올라가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 우리 영업을 전 목사, 제가 영업을 위해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월요일 밤에, 주일날 못 내려왔어요. 바빴다고 그래서. 월요일 내려와라.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소리를 지르는데요, 지붕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붕이 날아가겠어요. 그래갖고, 그렇지만은 장안에, 어떻게 성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이 그 이해해? 그 이해가 가냐 말이에요. 한 번 질러서 돼? 그 이튿날 또 지르는 거지. 막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 질러라는 게 저는 아주 신나는 거야. 좋은 거야. 소리 질러라고 은혜 받는, 나 성도 깍깍 안 하는데 은혜를 받거든. 소리만 질러라,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막 튀어나오는 거야,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오는데 모르는 게 튀어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막 가슴을 치면서 젊은이가 막 호곡을 하면서 계속 막 소리 치고. 어제 간증 다 끝나지 못해. 성경 공부 인도를 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간증 다 못 끝나고 그냥 올라왔어. 니들 깨져. 그게 어디나 같은 이력서가 일어나요. 어디나. 부르짖으면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움직이면 전공하는 형제가 뭐라 그래? 목사님, 이제부터는 알았습니다, 제가. 왜냐면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단순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다, 그거네. 그게 왜냐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가 이 목 전문이니까 이게 임상이 하거든요. 실제로 갖다 현명을 들여다 기계로 보기도 하고 자간에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방을 해야 된다 가르치더래요. 그 교수가. 모방을 해야 돼. 실제로 네가 임상에서 실습을 하면서 모방을 해야 돼. 그걸 그래야 이거진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교수가 했던 얘기처럼 신앙생활 이제 보니까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하라는 대로. 모방하면 되겠어요. 우리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너도 예수 믿어라. 머리로 휘결하고 복잡하고 이해도 못하고 되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러고 여러분 수천 년을 있어봐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저도 그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안 가고 어떻게 문제를 알겠어요. 그거 다 지나가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복잡하게 돌아가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하라는 대로 하면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돌아가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간단한 걸로 돌아간다고. 간단하게 시작하면 처음부터 너무 복잡해. 인디안에서 가르치는 형제가 목사님 10년 전만 만났어도 너무너무 좋을 뻔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교수하다가 내려놓고 총장을 하냐 마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독교 대학에서 내려놓고 목회자가 될 거냐 안 하냐 이런 직전에 왔다 이 친구. 하나님께 인도하네. 자, 이해가 안 가는 일에 이게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해 이 조그만 머리에 여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백하라. 문제는 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오늘 본문 9장 5절부터 제가 19절까지 한 절 한 절 내려가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자백한다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그 자백해야 되는 문제가 그것이 근원이었는데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거의 문제였는데 왜 그걸 자백을 안 해? 자백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해야 돼. 5절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은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하였으며 긍휼과 자비한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수한테 마구 짓밟혀 있다는 거예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며 18절에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지금 형편무인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오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처참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게 간구인데 대부분의 모든 것은 그의 자백이에요. 지금. 뭐라고 자백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자백 안 하면 거기서 안 풀려요. 안 풀린다. 그게 문제의 근원인데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했습니다. 본심에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느냐? 문제가 어디냐?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문제를 왜 자백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아마 수십 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귀신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떠난다. 그래가지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회개 시작해. 자백하기 시작해. 우리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주의 법대와 규례를 어겼나이다. 하나씩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않았어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안 들었다 이게 들어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주여 공의는 7절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스라엘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죽게 해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니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나이다. 우리가 이 수치를 받고 쫓겨나간 걸 열국으로 포로가 돼간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나오면 그 앞에 뒤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해 주시려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를 꽉 깨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얘기를 제가 이것도 연결돼서 해야 될 게 괴를 토설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싸움을 하고 화를 날 때는요 보통 이래 소리를 기성을 바랍니다. 악을 쓰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는 주여 하라면 주여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싸울 때도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니까. 아 이 사람은 원래가 이렇구나. 그런데 왜 언제는 죄를 질 때는 악을 쓰고 막 화가 나면 막 악을 쓰고 막 부셔 깨고 막 던지고 막 죽일 것 같이 달리는데 왜 죄에 대해서는 그게 죽이려고 안 되더라. 마귀에 대해서는 이상하잖아. 마귀는 막 친구 같아. 사랑하는 애인 같고 안 버리려고 그래. 심각한 거예요. 느낌이 없어 이게. 이거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도 없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설을 안 한다고 이거예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자백을 안 해. 사람이 자백을 해야지. 여러분이 자백을 안 하면 무슨 죄를 졌는데 너 이거 거짓말이야 하고 회초리밖에 맞을 게 없어. 자백해. 자백해. 있는 대로 내가 다 아는데 감추고 있어? 다 아는데. 여기 8절에 내려가면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연령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마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죄는 분명히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수욕을 당한 마땅한 자고 그래서 받고 있고 여긴 불평할 게 저희들이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자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들으신다고.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에게 앞세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 통해서 주신 거 하나도 귀국이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들어먹지 않는 귀머리 같은 완악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주께 범죄한 거라고. 하나도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조상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하다. 이거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부으셨다는 겁니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주인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질병 하나 애굽에게 내린 거 하나 안 내리겠다고 출애굽기 15장에 그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세계 각국으로 열방으로 너희들을 흩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여기에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3절 모세의 율법과 기록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나고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나이다. 자, 죄만 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게 더 해달라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죽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죄를 회개하든 뭐가 되든 될 거 아니에요, 자간에.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으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을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만 공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 하나이다. 우리가 말을 안 들어먹었습니다. 계속 반복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무리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누가 잘못했든 저랬든 관계없어요. 아담 보고 누가 너 따라 먹지 말라는 이 선악 먹었냐 했더니 당신이 주신 여인이 따먹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잔소리 말고 했어야 되는 일인데 핑계를 대는 거. 그러니까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거야. 당신이 준 여인이 나한테 줘서 먹게 해서 내가 먹었으니까 먹어도 제가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이유 될 거 없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고 직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돼야 이게 교회를 자복하는 겁니다. 아무 개가 뜨고 저러고 원통하고 마귀가 이런 걸 꽉 잡고 회개가 안 돼. 그러면 죽어도 안 돼. 해보라고.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언제든지 된다고. 왜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데 그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은 거지 이게. 하면 된다는데 하보란 말이 되나 안 되나. 해서 안 되면 내가 목사 관둔다는데. 여러분 눈앞에 있잖아 제가. 왜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 마귀 거짓말을 믿고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해보란 말이에요. 저주가 집에서 떠나나 안 떠나나. 사탄이 물러서나 안 서나. 내 생이 변화를 받나 안 받나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죽게. 나가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서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한다이다. 모든 구구절절에 지금 내가 범죄했고 악을 행했다고 내가 만들어 먹었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걸 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해. 내가 문제가 이것 때문에 있는데 여기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다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주의 도성 아닙니까? 죄는 내가 진 거는 핑계될 수 없고 마땅한 거지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 평화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언약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 겸비하게 내려가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죄를 회개 진실로 해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라는 건 다 허식해. 괜히 척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 18절, 17절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 비참한 현상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나이다. 주께 고백해야 돼요. 저 괜찮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안 나아요.
치유할 때. 하나님 저 지금 잘 사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죽을 지경이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죠.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와야 돼요. 이거 내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말 안 들어먹고 교만했고 믿지도 않고 내가 불신앙하면서도 뭐 남을 평론하고 판단만 하고 내가 척하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께 감히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며 자백하고 나니까 회개를 그렇게 솔직하게 토설해 나면서 주여 19절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그게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앞에 자백이 나와야 돼. 그죠? 이 자백하는 기도야. 주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79편에 오늘 본문 저희들이 공독했던 그 말씀대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아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다니엘 9장 그 기도가 19절에 그 기도가 끝났을 때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렇게 막 기도할 때 그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산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천사장이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과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딱 시작을 나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 중에 제일 높은 가브리엘 천사장 너 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라. 은총을 받은 자라 지시가 내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없던 일들이 터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니고요. 그 일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듣고 부르짖으라 만나려고 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만약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올라와.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또 수상해요. 똑같은 거 또 할 테니까 또 올라오라. 하나님이 문제지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간증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복잡하게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대들지 말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죄와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나의 처참한 상황을 아뢰고 인정하고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있는 걸 자백하고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즉석에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 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남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온 가정, 온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믿고 사랑하면 살아가는, 치유받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회복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그 좁은 머리로 그 짤막한 지식으로 세상 사람 어리석은 자보다 내가 조금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삶을 살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속의 죄로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고집을 배우고 토설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간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려고 대들지 말고 아버지 다니엘처럼 우리가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자유와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여 원수를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삶을 살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주 앞에 직고하게 앞서서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긍휼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도 의로우시고 주는 언제나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는 주님, 주는 언제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죄 우리가 원수마귀에 속았고 죄에 속아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가 문제고 누구를 통해 속았든지 내가 속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토설하며 자백하며 산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주여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주여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의 주 역사에 사용되는 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자들이 주여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어려운 자들이 주여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아버지 토설할 때, 주께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회복됐다면 주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도 끼고 앉아있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여 아버지 하나님 토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인간의 생각과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몸이 주의 속에 드려지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되는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의해서 주여 사로잡혀 사용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원수마귀의 거짓말에서 원수마귀의 거짓말의 그 능력의 역사가 거짓말인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악한 악습에 잡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회개하고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악습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의 그 존귀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